그래도 우리가 말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의 축복을 누린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는 보니까 우리 캄보디아, 스리랑카, 또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우리 두 명의 친구분들이 전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분들은 그 이슬람교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로 와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도 안 가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 듣고 또 한글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잘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우리 성경이라 그러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도대체 뭐 이야기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근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못 듣기 때문에 못 믿어지고 구원을 못 받죠.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 중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이 뭐 해라?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복음화 해라 라는 이야기가 이 지금 성경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번 주에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계속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남미, 북미 알잖아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주로 어떤 나라냐면은 미국, 캐나다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미는 그 멕시코, 또 뭐 아르헨티나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근데 남미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그 땅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남미 쪽에는 그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주로 천주교권 나라가 많아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말씀이 들어갔는데 종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아닌 종교가 들어갔어요. 천주교가 들어가서 많은 형상들은 만들었지만은 그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딱 비교가 되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잘 한번 보면은 진짜 딱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선진국인 나라 그리고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반대로 말씀이 없는 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리보고 살기를 원하셔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만 더 이야기합시다. 독일이 게르만족,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지에 사는 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좀 거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그 나라가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지역에 말씀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독일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거친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어졌고 굉장히 신학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중에 또 우리나라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를 두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는 못 들어오니까 말씀을 들려보냈어요.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보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걸 좀 전달해 주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선교사님들이 역시 한글을 배워서 말씀을 기록해서 이걸 역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땅이 이만큼 발전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리면은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신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보는데 이 성경 속에 우리는 조금 룻기서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는 거 있죠.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세계 구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뭐다? 창세기 말씀이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면은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지죠. 왜? 언약 놓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느라 해서 해방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나중에는 성막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끝냅니다. 자, 성막을 만들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뭔가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막의 용도는 뭡니까? 결국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래 성막에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레위기죠. 한마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못 만나면은 결국은 저주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라 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우리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민자 숫자할 때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각인을 시키는 거 있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 딱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 내용이 지금 신명기까지. 이걸 우리는 5개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뒤에는 이제는 말씀을 각인시키고 뭡니까? 요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요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싹 정복합니다.
100% 정복을 못했지만은 하나하나 정복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 못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또 왔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 자기 좋은 대로 막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룻기스입니다. 룻기스를 통하여서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다윗 왕이라는 왕가를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쭉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속에 우리는 지금 오늘 룻기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이렇게 쭉 이야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이 뭐 해라? 좀 굳게 붙들려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우리가 쭉 직진하듯이 말씀 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본론으로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과연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한마디로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오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건데요. 자, 이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시대냐면은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 요즘 사사 시대에 룻기스가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인지는 모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어떤 한 사사가 있었겠지요. 그 사사가 치레하는 그 시대에 지금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사사들이 치레하는 시대에 사실은 이 사사 시대는 다 계속 뭐 했느냐? 우상숭배 심각했잖아요. 그리고 죄악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이런 흉년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이 오는구나, 그런 어떤 한 이야기를 사사시대를 딱 들어가지고 룻기스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자,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이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살아보려고 지금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고 있잖아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살려고 갑니다. 왜? 내가 너무 먹기 힘드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왜? 유다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들어갔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돈 벌려고 갑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살려고 간 그 땅에 안타깝게도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이 집의 가장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2절에 엘리멜렉. 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이름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인 것 같아요.
그런 가문이 지금 흉년 만났다 해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근데 모압이 그냥 모압이 아니라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이 땅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족속을 만든 땅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족속이 바로 모압인데 여기 지금 저주받은 땅으로 살라고 가는 거 있죠. 비참하죠. 자, 이렇게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날 죽게 되는 거 있죠. 일단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남편 죽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 10년 만에 아들 말론과 기론 거기 가서 그 이방 여인 결혼해 가지고 잘 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두 아들마저도 10년 만에 남편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 있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왜 죽었을까? 뭐 질병 걸렸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떠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죽어요. 아, 죽구나.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모리아산에 그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 하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이삭을 드리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삭도 죽는다. 이삭은 처음에는 이해를 안 됐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죽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딱 수장을 붙잡고 사는 거 있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오게 됐다? 죽음이 오게 됐다. 죽음의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어졌다. 10년 만에 3명의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소망 없는 세 여자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세 여자만 남겨진 소망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은 어느 날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잖아요. 영원한 내세, 천국.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은 반드시 고통만 남을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속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소망이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이런 고난,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7명의 렘넌트, 남은 자들은 싹 다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거 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셉을 많이 이야기 되는데 그 중에 요셉보다 다윗은 나라를 살린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영웅을
그 왕이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인을 3,000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누구냐면은 사입니다. 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믿음 딱 갖고 있으면은 이 고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믿음 없으면은 이 고난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남은 자 이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서 어느 날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재앙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고난을 보는 눈을 좀 제대로 가져라. 고난을 보는 좋은 눈을 가져라. 무슨 눈입니까? 이 보는 눈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뭔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은 많으냐? 계속 피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형들이 자꾸 나를 왕따시킵니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아직 요셉은 잘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요셉이 집을 떠나는 그런 어떤 노예 속으로 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계획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내보고 경제를 배우라는 갑다. 정확한 답이 나오죠. 이걸 다 배우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감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여기 지금 정치인들이 들어오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 정치인들을 잘 수발하면서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정치를 배웁니다. 자, 경제를 배웠고 정치를 배우니까 됐잖아요. 어느 날 30살 시간표가 딱 되니까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딱 발탁시킵니다. 그 바로왕이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꿈 해석하는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해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이 고난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엘리멜렉이 나오미가 그걸 좀 놓쳤어요. 일단 피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모압 땅에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만났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도 또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리막으로 가서 결국은 세 여자만 남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런 속에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가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는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가고 룻만 이 나오미를 따라가죠. 룻이 나중에
저 베들레헴 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알고 보니까 보아스라는 자기 친족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가 나오게 하느냐 하면은 한 4대를 거쳐서 뒤에 다윗이라는 시대적인 왕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나오미가 나는 이제 소망도 없다 했는데 자기를 따라왔던 며느리를 통하여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다윗이 나오게 되는. 자,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지금 뭔가 왕정 시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지금 나오미를 선택하고 룻을 선택해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어 보이지만은 여기에 제대로만 해석만 잘하면은 이것이 아무 문제될 것 없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뭐냐?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라. 흔들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흔들릴 일 많고 그리고 좀 못 참을 그런 시간표 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오는 고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면 뭘 바라보느냐? 흉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모압 저쪽에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을지 않을까? 아니요. 이거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뭐 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다라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니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어려움을 또 주는 거 있죠. 하나님 바라보면은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자굴도 문제가 안 되어졌고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고난 속에 분명한 열매.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전사 때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금 마을을 이렇게 구경시켜 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주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어떤 장소로 가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크로스라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크라운, 영광이 있다. 우리가 고난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도 가만히 보면은 진짜 막 어렵게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매일 6시 10분에 우리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팀으로 오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 훈련 스케줄을 두고 올립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런 훈련 스케줄 속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는 거 있죠. 오늘은 시합 뛰고 그 다음에 무슨 훈련 계속 개인 훈련, 단체 훈련, 그리고 시합, 또 훈련. 야, 저렇게 해서 결국은 선수로 하나 세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운동도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역시 뭐가 계속 온다? 계속 이것이 온다.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잡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자, 엘리멜렉 가정, 언약 없지, 기도 없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러니까 내리막 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세 여자만 남는 그런 결과.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가 결국은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 이제 1월달 마지막 주를 시작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구정을 시작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뭐 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어떤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그 중에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 오늘 주일학교에 도균이라는 친구가 왔길래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가정이 지금 복음 모르고 예수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제대로 믿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직장 현장을 살릴 수도 있고 내 학교 현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잡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라면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언약에 붙들려져서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를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현장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가정도 새로운 시작, 우리 현장도 새로운 시작,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작.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런저런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